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2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 인생에 새겨진 주님의 흔적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8편 후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가끔씩 집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로 성벽을 따라 걷는 남한산성 둘레길 코스를 걷습니다. 험한 산줄기마다 쌓여진 성벽을 보며 이곳에서는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해 전 남한산성이란 영화를 본 후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추위에 적들과 싸웠을 치열함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성벽과 같이 이어져 있다면 내 인생의 곳곳에서도 치열한 삶의 자국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치열한 싸움에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흔적들 역시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편 48편은 시온산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후 시편의 기도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그는 시온성을 돌아보며 그 망대와 성벽, 궁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과 함께 주님의 인자하심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시온성의 성벽들처럼 자신들의 인생도 영원히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시절도 있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의 곳곳에 주님의 은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들은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바울처럼 내가 그 흔적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내 성벽이 항상 주님의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삶의 성벽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48편의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시편 48편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이 시편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공격 또는 이방 나라들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예루살렘 성을 흔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예루살렘 성이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그 모든 과거의 은혜들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 안의 백성들을 돌봐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48편 9절에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과거의 그 치열했던 싸움을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모든 과거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제가 여러 번 시편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참 인자라는 그 한마디 단어로 번역하기가 참 힘든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오랜 전부터 택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헤세드를 러빙 카인드니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그 전 과정을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역사를 돌이켜보고 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온 백성이 그리고 후대에 그 찬양과 기쁨이 이어지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성벽에 있는 망대들을 또 성벽 안의 궁전들을 돌아보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돌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기서 망대들을 세워보고 또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보라는 말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깊이 묵상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이야기하는 성벽, 또 망대, 궁전은 다른 건물들이 아닙니다. 다 성벽과 이어져 있는 건물들입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들은 그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들을 성벽을 돌아보며 망대를 세워보며 그 궁전들을 바라보며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워보라, 그리고 자세히 보라, 그리고 살펴보라. 이런 의미는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깊이 묵상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기도자의 입장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바라보면 치열한 전투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적들이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돌들을 던지고 창들을 던지고 때로는 그 성벽과 망대 핏자국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의 흔적들을 다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했었지, 이렇게 힘들었었지, 이렇게 괴로웠지. 그런데 그와 함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벽을 보호하고 있었음을, 붙들어주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과 망대와 궁전을 봤을 때, 그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게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 48편 마지막 부분에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날까지만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벽을 바라보며 그 치열했던 전투의 과정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역사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남한산성을 둘레길을 돌았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집 근처에 남한산성이 있어서 가끔 남한산성을 오르고 또 그 성벽 주위를 걷습니다. 그러면 물론 새로 보수를 해서 예전 흔적이 없는 성벽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편말로 이곳에서 어떤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고 또 이곳이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또 남한산성이란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지 더욱더 그곳을 걸을 때 보면 그 추위 가운데 치열하게 싸웠던 싸움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성벽들을 바라보면 끝도 없이 그 남한산성 둘레길을 다 잇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내 인생도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곳곳에 내 인생의 곳곳에 치열한 삶의 흔적들, 영적 싸움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의 흔적들만 바라보면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흔적들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성벽 곳곳마다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싸움의 흔적들, 세상의 흔적들만 남아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세상의 흔적들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아픔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삶의 아픔의 흔적들이 아직도 내 기억의 성벽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돌이켜보면 그 아픔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 삶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주님의 흔적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흔적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도 주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들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이어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랑하겠죠.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하고 또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었더라도 어떤 슬픔이 있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그것들이 내 인생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바라보고 그것들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늘나라 가서까지 또 그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남아있는 세상의 아픈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이와 함께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아픈 흔적들을 덮는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 곳곳의 성벽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론 찢기고 때론 상처 있고 때론 아픈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상처를 돌봐주시고 모든 세상의 아픔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내 인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내 삶의 아픈 흔적들을 바라보기보다 그것을 덮고 있는 주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과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